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오늘 하루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학생 전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하셨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대학교 3학년 시절 김예찬보다 잘한 것 같아서 네, 제 자리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회된 지 한 달 차밖에 안 됐는데 느슨해진 저에게 뭔가 마음을 잡아주시기 위해 이런 훌륭한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안교 시간에 제 순서를 맡았을 때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앞에 나와서 그냥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전사님께서 PPT에 이런 뭐 인적사항, 뭐 나이나 대학생 취미생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창피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알려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PPT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상상력에 제가 맡기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두 왕조로 나뉘게 된 열왕기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고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하늘에 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을 굳이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압축하고 집약한 결과는 살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엘리야가 막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아합 왕 면전에 대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PPT에는 이 GPT로 만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막 경고하는 장면을 넣어놨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그를 그대로 읊었습니다. 사실 북방 이스라엘에선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나라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기 전까지 이 19명의 왕들 중 아합은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 또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바알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와서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까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진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반대로 독이 바짝 오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없앴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심지어 진짜 비도 안 오니까 자존심도 얼마나 구겨지겠습니까? 독이 오르다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화풀이도 합니다. 그럴 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찾고 싶어 안달이 났을 때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신과 450대 1로 싸워보자고 하는데 야만적으로 투닥거리는 게 아니라 450명도 나도 성직자니까 믿는 신을 걸고 대결하자고 합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본인들이 바친 제물에 본인들이 믿는 신이 불을 내려주시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먼저 이 자해를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제단 앞에 기도했지만 결국엔 엘리야의 제단만 불을 받았고 엘리야는 결투에서 패배한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네, 이번 PPT에선 제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제단을 쌓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제가 넣었는데 이것 또한 성도님들의 상상력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지도 못했고 대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아합이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 선지자에게 제대로 농락을 당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잠깐 엘리야 이 바이블 스토리를 성경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엘리야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면 참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무척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명령에 따르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삶.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엘리야의 삶은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볼 성경절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조금 의외인 모습이 비춰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던 엘리야가 이제 와서 이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됩니다. 함께 보고 싶은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뭘 했다고 나와 있나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언가에 겁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왜 도망하고 있는 걸까요? 도망치기 전 엘리야의 행보를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에 있어서 임전무태, 승승장구,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제 와서 도망을 칩니다. 그 이유는 왕비 이세벨에게 살인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동이 사실 정말 이상했던 겁니다. 사람이 그것도 왕과 왕비에게 이 살인 협박을 받았는데 누가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당장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구를 머리에 대고 있는데 당당하게 맞서는 바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도 칼이 무서울까요? 우리가 만약에 장갑차 안에 있는데도 총이 두려울까요? 사실 엘리야는 어떤 갑옷보다, 어떤 장갑차보다도 안전한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안전한 사람이었고 도망치기 전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분명 아합 앞에 당당히 섰던 인물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엘리야는 말 그대로
임전무퇴, 승승장구, 백전백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도망을 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지금까지 엘리야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지원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지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는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신실하던 엘리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전진하던 엘리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승리하던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고 자기가 처한 형편을 바라봤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형편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다음 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말씀 빨리 찾으신 성도님들께서 한번 열왕기상 19장 2절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는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많이 가장 빨리 찾는 성도님들에게 읽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PPT를 없애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세벨이 이 살인 협박을 했지만 사실 이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상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이 자객을 보면 될 일인데 왜 사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읊어줬을까요? 죽이고 싶으면 도망치기 전에 조용히 죽이면 되는데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알려주신 것은 어쩌면 죽일 마음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세벨은 분명히 아합에게서 그날 갈멜산에 있었던 450대 1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 전말을 들은 이세벨은 결코 엘리야는 죽일 수 없다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한 엘리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엘리야,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이 민중의 지지를 받은 엘리야, 이 마차보다도 빨리 달리는 엘리야를 무슨 수로 죽이겠습니까? 죽이고 싶어도 엘리야는 죽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전략을 바꿉니다. 엘리야는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겁을 줘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메시지는 궁여지책 협박이었을 뿐이지만 엘리야가 그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도 현실에 집착함으로 도망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 현실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더 큰 심각한 위험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부,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시간, 누군가는 지위, 누군가는 체면, 누군가는 관계, 누군가는 상대적인 재능,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직시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하고 현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뭔가 대단한 PPT가 나오면 좋겠는데 고작 말씀만 준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는 12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이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자들의 공동 자금에 자주 손을 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유다의 경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능가했습니다. 예언의 신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네. 조금만 써도 배가 아프고 손이 달달 떨리며 나가야 할 돈이 나간데도 기분이 안 좋아진 게 지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다는 돈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깊은 죄까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줬던 엘리야도 현실에 집착했을 때 그의 신앙을 잃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 옆에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삶을 매일 경험했지만 돈에 집착했을 때 그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계속 만나던 사람도 완벽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력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처한 환경이 결코 풍부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넉넉함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라는 말을 보면 바울은 만족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형편이더라도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겠다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그러한 모든 형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형편을 조절하고 그 형편에 집착하지 않고 부족한 형편에서도 풍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세상의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많은 것이 없어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처한 이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열심히 사지 말라고 없는 형편에 주제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해명을 참 많이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돈을 쓰면서 항상 가계부를 적고 지출 비용을 보면서 밤마다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그러한 형편이더라도 내가 마주하는 형편은 직시하되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치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살기 위해 도망친 엘리야가 정작 안전한 곳에 들어서서곤 죽고 싶은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홀로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는 죽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생명의 기회에 도망친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살고 봤더니 밀려오는 죄책감이나 창피가 몰려와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그 이유가 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를 도망자가 되게 한 것이 이 현실 집착이었다면 죽고 싶게 만든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이 사람 하나 없는 그릿 시냇가에서도 무기한 대기 명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았고 교인이 2명밖에 없는 사르밧 가정 예배에서도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조상들과 비교 의식에 빠졌을 때 죽고 싶은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비교 의식은 그리스도의 영성과 믿음, 인생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함정과 같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을 허비한 이유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도 이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사람이 비교 의식에 빠지면 아무리 큰 은혜도 아무리 좋은 기회도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충분하다고 느낀 만큼 도망쳤고 살았다는 심적 안도감이 몰려왔을 때 삶에 집착한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명에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에 엘리야는 조상들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에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은 꼭 현실 집착에 따라오는 꼬리표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다른 것은 돌보지 않게 만들 때, 우리가 집착하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집착한다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집착한다면 집착하는 대상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가인은 재물을 집착했고 내 재물과 아벨의 재물을 비교했습니다. 사울은 왕이란 지위에 집착했고 자신의 민심과 다윗의 민심을 비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착이 아닌 관심 정도만 가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취업에 관심이 생기면 다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스펙을 비교하고, 내가 운동에 관심이 생겼을 때는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과 운동 자세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 동기부여나 방법,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만 집착은 비교를 통해 질투나 실망, 후회를 낳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 집착했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실망과 후회를 느낍니다. 삶에 집착해 도망치는 그 부끄러운 자신을 상상했고 순간 쌓아올렸던 신앙과 정성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그는 조상들과 비교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게 주신 사명, 달란트, 가정 환경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해결되는 비교, 안전한 비교, 할수록 좋은 비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정 형편과 내 가정 형편을, 주님이 받으셨던 대접과 내가 받은 대접을, 주님이 머무셨던 집과 내가 사는 집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과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자취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비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껏 자신과 조상을 비교한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신이 미약해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힘입어 엘리야는 가던 길을 계속 가서 40일을 걷던 때에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입니다. 시작.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또 이동해서 호렙산 어느 한 굴에 들어가 밤을 보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죽고 싶다던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마지막에 있는데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노력도 몰라줬고 주님의 언약도 버리고 주님의 제단도 헐었습니다. 하다하다 주님의 선지자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는 하나 남은 저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를 하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연민으로 하나님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다시 잡았다면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고상하고 거룩한 속성인 연민은 내 안에서 밖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이 연민이 방향을 바꿔 자신을 향하는 순간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인 자기 연민으로 변질됩니다. 오스왈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왜 난관이 없어져야만 하는가? 자기 연민하는 비한 영적 사치에 빠진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마음 보좌에 둔다. 또한 우리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 삶을 끝없이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한다. 집착은 제가 방금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 사람은 자신을
변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변명 중 가장 쉽고 편한 변명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불평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합의 국내에 오바댜 선지자가 있었고 그가 굴 속에 숨겨졌던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의 눈에는 오바댜도 100명의 선지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기만 보였을 뿐입니다. 확실한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속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날마다 자기 위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빠진 이 연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이 자기 연민에 여러분들 채찍질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부디 이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처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침례 요한은 아름다운 왕을 바라봤을 때 자신을 잊었습니다. 시대소망 103페이지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자신이 거할 때 자신을 잊었습니다. 사도행적 557페이지입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렸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자기 자신을 잊었습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한 동정을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불쌍한 상황을 겪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겪은 현실 집착, 비교의식, 자기 연민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 수단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도 예외 없이 사단의 함정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시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도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신앙을 저버리고 도망친 과거가 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며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넘어진다 해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곁에서 도망친다 해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품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신앙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언젠가 하늘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